중국의 철학자 가운데 왕양명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는 유난히 도둑이 들끓고 전쟁이 끊임없었던 시대였다고 합니다. 하루는 그의 제자가 자기 스승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이 도둑의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왕양명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게는 더 큰 문제가 있느니라. 그러자 제자가 선생님, 그것이 도대체 무슨 문제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왕양명은 내 마음의 도둑을 잡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또 그 나라에 전쟁이 한참 일어났을 때 그 제자가 다시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그때도 왕양명은 내게는 더 큰 문제가 있느니라 라고 대답하자 그 제자가 선생님, 도대체 무슨 문제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때 왕양명은 그 질문에 대해서도 같은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이다. 왕양명은 인간이 가진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인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문제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세상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길과 하나님의 길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예 둔감해져서 이런 고민조차 하고 있지 않고 계십니까?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르쳐서 구도의 정신을 상실한 시대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나 종교적인 깨달음을 상실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 진정한 구도자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영적인 전쟁에서 내가 한번 승리해 보겠다라는 그러한 거룩한 전의를 상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교회는 전의를 상실한 군인들로 꽉 찬 것 같다라고 이렇게 지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날 군인들의 군기가 너무 빠졌다고 생각한 어떤 지휘관이 자신의 병사들을 다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북한군과 싸울 때 공군력은 확실히 우세하다. 그러나 육군이 문제다. 너희들이 북한에 있는 적군을 한 사람 맞이했을 때 과연 그 한 사람을 책임질 수 있겠는가? 그 말을 듣고 한 병사가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한 병사가 또 손을 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저 사람 대신 집에 가겠습니다. 1부 예배는 웃던데 2부 예배는 둔감하시군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전쟁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도망가다가 죽기 딱 십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군인들이 전의를 상실한 것보다도 더 큰 비극은 오늘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대체로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더러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싸움의 준비가 철저하지 못해 참 방관하고 있는 것도 문제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을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이렇게 개탄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울 때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상의 죄악들과 맞서 싸울 때에 아직까지 그 죄악과 맞서 싸울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는 바로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내면의 전쟁터를 가장 투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18절에서 1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내면의 갈등이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본문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은 바로 그 이후에 나온 24절 말씀일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고뇌와 갈등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조차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고민은 거듭난 이후에도 여전히 그 바울 안에서 일어나는 선과 악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똑같은 경험이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영적인 싸움이 있다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거스틴 역시 처음에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원함은 있으나 선을 행할 수 없는 나의 모습은 그리스도인들이 중생하기 이전의 모습이라는 입장을 처음에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 입장을 바꿔서 이것은 중생한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의 내면의 투쟁의 장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들 내면 속에는 선과 악의 갈등인 이 영적인 전쟁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많은 학생들을 상담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한 여학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 여학생의 고민을 들어보니 이 여학생의 고민은 담배를 도저히 못 끊겠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 여성들의 흡연율이 참 많이 늘어가고 있는데요, 저도 이렇게 학교 교정을 걷다 보면 이 여학생들이 담배 피는 모습을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학생은요, 일반인도 아니고 교회에 아주 열심히, 그것도 청년부에서 아주 열심히 섬기는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청년부 리더를 하면서 때로는 청년들에게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앞에 나와서 찬양도 하는데 여전히 이 담배를 끊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괴롭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청년을 상담하면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학생, 담배 끊는다는 것 인간의 의지로는 너무 힘들 것이다. 단번에 끊을 수 없으면 조금씩, 하루에 조금씩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어. 그러니 조금씩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끊을 수 있도록 그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아마 학생이 계속해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할 때마다 여전히 그 괴로움 때문에 힘들 것이야. 그러니 결단하고 주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해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영적 전쟁터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처절한 이 전쟁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의 내면의 싸움에서 진정한 승리를 하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그 방법은 무엇이냐? 우리는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부도덕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이유가
도덕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해결 방법을 도덕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면 해결된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독교의 역사는 무엇을 증명합니까? 단순히 우리가 올바로 살자라는 도덕적인 강조만으로 혹은 율법의 강조만으로 이 사회나 개인이 새롭게 되고 변혁된 사례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한 사회가 깨끗해지고 개인이 새로워지는 역사는 도덕을 강조하거나 율법을 강조할 때가 아니고 사람들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을 때였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발견하기 시작했을 바로 그때에 도덕을 강조하지 않아도 그들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일들을 개인과 사회 속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셨을까요? 이 무릎에 대한 해답이 바로 로마서 7장 7절에서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대답은 간단합니다.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는 우리의 죄를 분명히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율법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못한다고 해서 율법이 죄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왜 주어졌습니까? 사도 바울은 대답하기를 율법으로 우리가 죄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 앞에 우리가 죄가 없다고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성경을 말하기는 탐내지 말라는 율법이 없었다면 내가 탐심이 생겼을 때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고 대답합니다. 마치 이것은 우리가 운전하면서 도로에 그어진 노란 중앙선을 보고 경각심을 갖는 것과 똑같습니다. 노란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라는 것은 교통법이죠. 그런데 만약 그 법이 없었다면 우리가 중앙선을 침범하고도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중앙선을 넘어섰을 때 내가 지금 운전을 잘못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이치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한 법규, 그러한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른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보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13절에 보면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처럼 율법의 기능은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참으로 율법을 경험하고 참으로 율법에 대해 내가 깨닫게 되면 나는 정말 죄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떤 사람들을 보면 나는 율법을 다 잘 지켜 행하였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 이런 교만한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한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과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요구하는 거룩함이라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 저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한 고백 앞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7장 9절에서 이렇게 표현됩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섰을 때에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발견이야말로 위대한 발견이고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이 발견 이후에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내가 죄인이고 그렇다면 내가 이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물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야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십자가를 준비하셨는지 알게 되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한 내 자신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은 바로 이러한 율법의 문제를 다루면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깨우치는 선생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1차적으로 구원의 기능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율법의 한계가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우쳐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을 각성하게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발걸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들 자아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 그와 동시에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4절 15절을 보니까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고 선한 것을 향한 소원함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원을 가지게 된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 때문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새로운 성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새 생명을 압도하는 세상에 거대한 육신의 힘이 있고 부패의 힘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바로 죄악의 힘이다라고 말합니다. 나를 굴레씌우고 나를 구속하고 나를 여전히 지배하는 이 죄악의 힘이 나를 지금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악의 힘이 내 마음속에 새롭게 들어온 하나님의 법과 충돌하고 지금도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심각하고 본질적인 존재의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은 사람들도요, 양심의 갈등은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주님이 내 마음속에 오신 후에 우리의 이 죄 때문에 겪는 신앙의 갈등은 이 양심의 갈등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인간의 타락한 양심은요, 어느 정도 자기의 죄를 합리화시키려고 하고 이때 양심은 마비가 됩니다.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성령은 절대 죄를 합리화시킬 수도 없고 절대로 마비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이 사이비 이단 종파에서 이탈한 이탈자들의 회복을 위해서 연구하고 논문을 썼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난 3년 동안 기존 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이탈하여 신천지 혹은 이단 종파로 미혹되어 넘어간 숫자가 무려 12만 명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한 해에, 그리고 그 이단 종파에서 탈퇴한 숫자도 약 2만 명가량이 되는데요. 제가 이 이단 종파에 있다가 이탈한 사람들을 만나서 면담을 해보니까 이들이 이단 종파에 들어가서 몇 년간 거기서 열심히 일하고 거기에 미혹되었다가 나중에
이 이단 종파의 거짓과 미혹에 속은 것을 깨닫고 얼마나 후회하고 나서 그 마음에 이 하나님에 대한 미안함과 이 죄책감 때문에 이 내적 갈등과 번민이 얼마나 가득하고 괴로워하는지를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이단 종파에 미혹된 이 죄로 말미암아 교회로 돌아오지 못하고 지금도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이러한 세상과 이단의 이 소나기에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더욱더 철저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이단 종파는요, 일반인들보다 기존 교회 다니는 성도들, 특히 이 20대 대학생 젊은 세대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그들을 포섭하기 위해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조동 사거리나 이 주변에 있는 느리울, 또 여러 가지 아파트 주변에 이단 이 사이비 종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고 분별할 수 있게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단 종파에 빠져 정신 차리지 못하고 헤매일 때에도,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고 이탈 후에 그들이 다시 주님의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영적인 회복을 원하셨음을 저는 이 연구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나의 죄를 토할 때까지, 내가 나의 죄를 포기할 때까지 성령님은 내 안에서 지금도 탄식하고 신음하고 나로 하여금 갈등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겪는 거룩한 갈등인 것입니다. 이 갈등을 겪으면서 사도 바울은 중요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어쩔 수 없이 율법을 깨트리며 사는 이유는 거듭난 나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성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의 문제는 우리 인간 밖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때로는 환경을 바꾼다거나 구조를 개선한다거나 하는 것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나의 모순, 나의 갈등, 내 속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마음의 전쟁의 본질적인 원인은 내 속에 아직까지 거하고 있는 죄성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중요한 결론을 내립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바울은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속에는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울은 몸부림치고 발버둥칠수록 더 깊은 수렁 속에 빠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자신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도무지 없다라는 결론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행함으로는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가 불가능한 것처럼 거룩함도 우리의 행함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중요한 발견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내가 어느 정도 거룩해질 수 있겠지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것은 자기 본성에 있는 죄악의 본성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힘으로 이 거룩함을 성취하려고 발버둥치지만 그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는 그 좌절과 그 갈등으로 인한 고백이 바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두 번째 발걸음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거룩함에 이를 수 없는 죄악의 본성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세 번째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내가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5절의 놀라운 선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만약에 이 25절이 없었다면 로마서 7장은 아마 비극의 장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7장의 고백이 마지막 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절대로 패배의식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패배를 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승리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면의 전쟁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 본문 7장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승리의 근거를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은 주님은 나를 죄악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셨고, 내가 죄 때문에 받아야 될 형벌, 지옥에 가야 될 형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완전히 면제되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악의 형벌 말고 또 하나의 싸움이 있습니다. 내가 죄악의 형벌에서 건짐을 받았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상 여전히 거대한 죄악의 세력과 맞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죄악의 세력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의지와 담대함을 구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그러면 이 죄에서 언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입니다. 죄로부터 최종적인 승리, 궁극적인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때에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부활의 새로운 몸을 얻게 되며 죄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죄와 아무런 상관없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크리스천들이 편지를 교환할 때 종종 마지막 마무리에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승리편에 서 있는 누구. 이 표현의 유래는요, 유명한 청교도 장군이었던 올리버 크로멜 장군이었습니다. 그가 영국에서 내전이 벌어졌을 때 상황이 매우 절박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확신하기가 참 어려웠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쓰고 있는 편지나 모든 공문서의 맨 마지막에는 승리편에 서 있는 올리버 크로멜이라고 썼다는 겁니다. 모든 편지와 공문서에 이 표현을 썼고, 그러니까 이 장군에게서 내려오는 이 편지와 공문을 읽을 때마다 모든 부하 장교들과 참모들은 그 상관이 승리를 확실하게 확신하고 있음을 느꼈고, 그 결과 승리에 대한 확실이 마치 전염병처럼 부대에 확 퍼졌다는 겁니다. 그 기적적으로 전세는 순식간에 역전되었고, 이 전쟁에서 그들은 놀라운 승리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을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여전히 넘어지고 우리가 여전히 좌절하고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님과 함께 승리할 그러한 자임을 내가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연약하여 쓰러질 때에도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의 그 빛나는 손을 잡고 승리의 고지를 향하여 최후의 승리를 선포하는 그날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